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대리석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대리석이 바라는 대로 돌을 쪼기만 하면 그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 모차르트가 말하기를 자기는 귀에 들리는 음을 악보에 적었을 뿐이다, 그게 모차르트의 작품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이미 지극히 아름다운 음악이 존재하고 있고 지극히 아름다운 예술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와 찬양도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도 둔하고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느낄 때가 있지. 얼마나 우리가 둔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고 주저하고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 그래서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말을 가장 자연스럽게 할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욕이에요. 욕.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그 육신 속에 있는 말을 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욕이에요. 욕. 얼마나 그 마음속에 원망과 다툼이 가득하면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욕이에요. 욕이 쏟아져 나와.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수면 내시경을 할 때 기도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아마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게 진짜 찬양, 그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나 그것을 하도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꼭꼭 쑤셔놨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꼬집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 그게 잘 안 나와. 하도 쑤셔놔가지고 인간의 생각, 상처, 편견, 불신, 무지 이런 것으로 쑤셔놨기 때문에 제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잘 못해. 힘들어. 그게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풀어놓기 위한 것이야.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찬양곡을 수백 번을 불렀죠.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새같이 풀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식 세계에 어떤 것이 있길래 이 같은 원시적인 영성을 그렇게 힘들어할까? 도대체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무엇이 있길래 부끄러움의 정서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 수치, 창피해하는 것. 부끄러움의 정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탁 트이는 것,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마 벌거벗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꾸만 포장을 하려고 하죠. 어떤 단정한 모습, 절제된 모습, 억제된 모습,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받은 교육이 단정해야 된다, 나서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숙녀가 돼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단정하지 않아. 그건 얌전하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회가 해주는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뇌리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창피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절제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일탈 행위를 해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성령을 쫓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일탈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평생 너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모범생은 이래야 돼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해픈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지도 몰라요. 얌전하지 않은 사람. 만약에 민문가의 안전뱅이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을 때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사람 눈에 안 띄게 집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한 일이니까. 사람들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은 창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용히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한 것이죠.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뜨거운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소유했는데 비해서 아직은 세계인들에게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인 부분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결정적으로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한 리더십을 몸소 보이기를 주저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약간 얌전해야 되고 칵테일 파티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Hello, my name is so and so. Who are you? 이렇게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두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저기 구석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국말로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사람들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으로도 우수하고 신앙적으로도 우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무대에서 나서서 그들을 리드할 수 없느냐? 바로 그 부분에 있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인도 사람들은 허풍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공부했고 내가 뭐를 배웠고 내가 어느 회사에서 부사장이 됐고 내가 뭐를 개발했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PR을 다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잘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자기 PR을 못해. 그건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서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야 돼. 그걸 깨뜨리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 누가 알아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모르는 줄로 알아요. 못하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겸손하면 알아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냥 그릇이 못 되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높이실 만한 적법한 겸손함의 얘기고, 정서적으로 얌전한 것은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겸손해봤어요. 다윗이 겸손했으면 골리앗과 싸웠겠어요? 천만의 말씀. 형님들이 계시는데 동생이 무슨 배짱으로, 말도 안 되는, 형님들도 안 하는데 막내가,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막내가, 형님들이 다 있는데 내가 가서 싸우게, 형님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장유유서의 원리에 의하면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임금이 있고, 임금의 장수들이 있고, 형님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치던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허용을 했어요. 임금이 허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고 보냈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와 달라요. 보낸 임금도 다르고 나가겠다고 한 다윗도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 같지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우리는 아직 믿음을 개인이 숨겨서 갖고만 있지, 그걸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아직 소화를 못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너무 짧고 경륜이 너무 짧고 아직 충분히 실천을 해보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정서와 고유 문화에 소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따로 놀아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아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대로 둥둥 떠다니고 물은 물대로 있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는 다르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엄마처럼 해라, 아빠처럼 해라라고 말하지 말고,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엄마는 부득이 아빠 밑에 굴복하며 큰 소리 지르지 못하고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엄마는 남들 눈치 보면서 그 밑에 들어가서 할 말 못하고 할 일 못하고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내 믿음대로 살아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가르쳐요. 풀어줘야 돼. 중국이 수백 년 동안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걷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줬더니 중국 여자가 올림픽에 나가서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요. 남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발을 묶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 발을 묶고 있지 않는가? 내 전통적인 편견으로 인해 내 믿음의 발을 묶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스스로 풀어야 돼.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할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뭐 춤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육신에 욕심하면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깊고 넓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탈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해본 범주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에 정욕하면 자꾸만 성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서양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육신하면 그 사람들은 즉시 그걸 생각하는 모양.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잘못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다 육신.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육신. 종교행위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의 영으로 빠져버려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만이 육신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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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수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 이미 방언 받았잖아요, 목사님. 나 이미 손들고 찬양할 줄 알잖아요. 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성령을 쫓는 것은 그냥 방언하고 무슨 손들고 찬양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개조를 말하는 개조, 인간성의 개조, 성격의 개조, 문화의 개조, 정서의 개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서양과 동양의 구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구별이 없어요. 저 사람은 서양식으로 믿는다, 동양식으로 믿는다. 아니에요. 성령식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식으로 믿는 게 우리의 목적. 할렐루야.